자,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 다시 한번,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 잘못 듣고 주님을 경외하는 시간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간이 아니라 신앙. 신앙이라고 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경외하는 게 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떠는 걸 경외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두려워하는 거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 중심이 돼요? 아기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래서 실천사항으로 집에 들어갈 때 방 안에서도 예수님 먼저 들어가십시오. 문 열고. 또 나올 때도 예수님 같이 외출하시죠. 뭐 이렇게 차 탈 때도 예수님 먼저 타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이제 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아주 그냥 성실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예수님 먼저 들어가세요. 예수님 나오세요. 그리고 그랬다는데 하루는 헐레벌떡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왜요? 교회에 오려고 85번 버스를 탔는데 탈 때는 예수님 먼저 타십시오. 그래 내릴 때 깜빡 졸다가 보니까 서정마을 입구에 내렸어요. 헐레벌떡 내리니까 누구만 타고 계세요? 주님은 타고 계시는데 나만 내린 거예요. 목사님 어떡합니까? 예수님 아직까지 85번 뺑글뺑글 타고 계실 텐데. 예수님은 로봇처럼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내리면 예수님도 함께 내리죠.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 잊지 않고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먼저 내리세요. 그럼 저도 따라 내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삶이다. 아멘. 주님을 경외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늘 말라기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따라해 봅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구약의 39권 모든 책의 주제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말라기서는 그 일에 굉장히 중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특별 새벽기도 저기 마지막 한 주간 하면서 이 말라기서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통로 역할을, 연결고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다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공의로운 해가 뭐냐라고 할 때, 이 공의로운 해, 내일 저쪽 동해안에 가서 태양을 새롭게 맞이하는 그 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잘 이루는 태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태양과 같은 분.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겠다. 말라기서는 4장 2절에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전체를 보면 약 5가지로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사실은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에서가 형이기 때문에 형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더 사랑한다. 무슨 얘기냐?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
따라해 봅시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상식을 뛰어넘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랑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 사제들의 횡령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왜 하나님의 것을 너희의 것으로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10가지 축복을 주시면 그 중에 한 가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10분의 1, 11조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떼지 못하는 잘못된 병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질,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떼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반대말이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혼과 혼혈 결혼 문제. 하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저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혼혈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요즘은 뭐 그런 것이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에서 그걸 금지하고 있으셨어요. 이방 민족들이랑은 통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삶의 죄악들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지 못한 모습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모습들이 있다. 영국의 헨리 7세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남자가 약간 폭군이에요. 아주 좀 망나니 같은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결혼 생활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부인을 얻는데 동생 부인이랑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황청에서 보기에는 이거 간음이에요. 그래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헨리 7세인지 9세인지 이 사람이 말이죠,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감히 내가 결혼하겠다는데 이걸 허락을 안 해? 그래서 구교 캐톨릭을 잘라버렸어요. 나 그러면 그 캐톨릭이랑 안 해. 그리고선 새로운 교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영국 성공회예요. 그래서 제가 좀 영국 성공회를 꺼리찍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지 결혼하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종교개혁이 아니라 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으면은 말씀도 바꾸고 원칙도 바꾸는 거예요. 자기의 방탕한 생활을 인정해 주게끔 하는 것이 성공의 출발죠.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또 원래 이 땅이 서울 성공회 그 교회가 있었던 땅이 우리. 네. 그래서 저희는 지 마음대로 살지 않기로. 아멘. 뭔 얘기인지 몰라서 웃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뭔 소린가 그러는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마음에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말라기서가 한 가지 우리들에게 이제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멸망의 날, 심판의 날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뜻하지 않은 시간에 인간은 모두 종말을 맞이하게 돼 있죠. 마지막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 부르심 앞에서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 이 심판의 날이라는 말씀을 전체적인 종말 이전에 나 개인의 종말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 용광로 불같은 날. 용광로 불같은 날이 무엇입니까? 녹여버리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여러분, 자기가 잘난 맛에 살죠. 그래서 뭐 요즘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나를 좀 치유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선물을 사고 물건을 사도 자기가 좋아서 산 거 아니에요. 근데 흔히 무슨 페북이나 카톡에 이러면 나를 위로하려고 샀다. 참 말 한마디가 참 희한하게 바뀌더라고요. 지가 좋아서 사놓고서는 자기 위로받으려고 선물을 샀다는 거예요. 나한테 선물. 그래서 말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여보, 이건 나한테 선물하기 위해 산 거야. 무슨 말인가? 나 준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자기가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만큼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뭐라 그래요? 교만하지 말라고. 따라해 봅시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엇과 같을 것이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불태워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불태우시냐면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겠다. 그래요. 뿌리와 가지를. 그만큼 아무리 지금 교만하고 잘 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있으면 그 존재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악인들이 마치 풀무불에 지푸라기가 불살라지는 것처럼 심판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가련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주죠. 그것을 붙잡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멸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죠.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섭리를 가만 보면 참 놀라워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대구의 어느 절 사찰 주지 스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요, 자그마한 암자였는데 이 전 재산이 꽤 커요. 그런데 그 전 재산을요, 그 밑에 동네에 있는 교회에다가 다 헌금으로 바치고 돌아가셨대요. 그냥 여러분 생각하면 아니 왜 스님이 왜 그 재산을 왜 교회에다가 다 바치셨을까? 암이 걸렸어요. 이제 죽게 돼요. 죽음 앞에 있는 스님을 그 교회 어느 권사님이 불쌍히 여겨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서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섬겨줬어요. 덮어줬어요. 위로해줬어요. 마지막 숨도 거두르고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스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그렇게나 하면 할 수도 있겠지라고 싶지만 들리는 음성 앞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내가 읽는 이 말씀 앞에 나는 교만한가? 악을 행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멘. 한번 짚어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12시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악인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서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이게 1절이 그림자라고 하면 2절이 빛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신앙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진정한 믿음에 들어가야 돼요. 말뿐인 믿음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1924년도 불란서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100여 개 국가가 참석을 하는 가운데 100m 달리기 결승에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영국 달리기 선수가 아주 금메달 확정자로 올라가 있어요. 이 사람 달리기만 하면 신기록이 있으니까 1등을 할 수밖에 없다. 다들 바라보고 있는데 그날이 마침 일요일 주일이에요. 에릭 리들이 그 주일날 자기는 교회 가야 된다고 결승전에 안 나갔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물론 교회에서 목사가 물어보니 잘했다고 그러겠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그런다고 엄마 난 금메달이 필요 없어 하나님 예배할래 그러면 너 정신 나갔냐? 흔히 뭐라 그러냐면 오늘만 빼먹으면 돼. 근데 에릭 리들이 진짜 안 나갔어요. 영국 국민들 전체가, 영국 국민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싸잡아 욕을 하는 거예요. 너만 믿냐? 너만 의롭냐? 그 교회가 이단 교회 같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믿음만 지키려고 국가의 금메달을 놓치느냐? 막 이런. 그다음에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들어와라. 너 같은 건 필요 없다. 근데 이틀 뒤에 400m 대회가 있는데 마침 선수 하나가 다리가 뼈가지고 못 뛰어요. 에릭 리들이 뛰었어요. 결승, 예선, 준결승, 결승까지 올라가요. 땅! 결승전에서 에릭 리들이 400m를 뛰는데 어떻게 뛰는 줄 아세요? 주먹을 딱 쥐고는요. 그리고는 하늘을 봐요. 그리고는 100m 뛰듯이 400m를 달렸대요. 여러분 감동이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100m는요. 호흡을 한 2번, 3번만 하면 뛰어요. 10초 아니니까. 이렇게 호흡 3번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뛰듯이 400m를 뛴 거예요. 기자들이 얘기하기를 폭주하는 기관차 같았다 그래요. 금메달 땄겠어요? 안 땄겠어요? 1등으로 들어갔어요. 에릭 리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에릭 리들이 뛰는 그 자세가 아주 신기해서 많은 선수들이 배우려고 하는데 다 하늘을 바라보고 팍 이러고 뛰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아무리 따라 해봐야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에릭 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림픽 결승에 금메달도 빼놓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번 더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러니까 전 국민이 완전히 딱 바뀌는 거예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리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에릭 리들은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서 순교합니다. 근데 사실 에릭 리들이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까지 어린 시절에 이런 체험이 있었어요. 늘 병약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늘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38도, 39도, 한 번은 40도까지 오르니까 막 기절을 하는데 그냥 닦아주면서 엄마가 기도를 하는데 한 몇 시간 뒤에 깨났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애가 주저앉아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이 그 소아마비 그 기능을 만들어내 버렸어요.
뇌가 잘못돼가지고 엄마가 6개월을 아이 다리를 붙들고 기도해 줬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낫기만 하면 이 아이는 자기를 위해서 걷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걷게 하겠습니다. 그래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아이가 6개월 만에 침대에서 내려와서 자기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에릭 리들에게는 금메달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우리 내년 한 해는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났어요. 주의를 지킬 때 따라해 봅시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멘. 에릭 리들과 같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는요 이번에 태국 선교 가가지고 치앙마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됐었어요. 근데 23년 전에 김장원 선교사님인데 23년 전에 사실은 그분을 만나서 우리 청년부 애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소개를 받으면서 같이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너무 반갑고 저랑 동갑인데 그분도 늙었더라고요. 처음에 그분을 봤을 때 나는 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생김새가 좀 예측이 되죠? 키는 나보다 1m 한 10cm가 더 커서 1m 80 넘는 아주 거구예요. 근데 얼굴이 새까만데 태국 사람이에요. 태국 사람보다 더 태국 같아. 네. 근데 많이 희어졌더라고요. 20년 만에 만나서 친구이기도 한 그분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 나를 잊지 못해? 나도 당신을 잊지 못해서 내가 다시 왔지만 당신이 왜 나를 못 잊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20여 년 전에 와서 이렇게 같이 사역지를 돌면서 힌트를 하나 줬대요. 이게 무슨 힌트냐? 제가 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찬양단 만들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산지족 아이들이 중국이 이제 산지족들을 다 이제 통일을 하면서 나라를 버리고 와가지고 태국 그 북쪽의 산악지대에 집을 져놓고 살아요. 대나무 집을. 아주 비참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다 모아서 먹을 게 없는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걔네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게 선교센터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반신불수가 오더래요. 아이가 10대 아이인데 힘을 못 쓰고 주저앉고 그래서 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고쳐지지가 않고 참 희한한 게 학교 가려고 선교센터로 오면은 애가 주저앉고 집으로 가면 다시 일어난대. 이게 꾀병인 줄 알았는데 꾀병이 아니야. 영적인 역사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부모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그 센터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 2사람이 귀신 들렸다. 그렇지 않으면 얘가 이렇게 아플 수가 없다. 저 2사람을 쫓아내세요. 감히 선교사님한테 직접적으로 못하고 그 2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선교사님 고민이 되는 게 쫓아내기도 뭐하고 2 선생님을.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영적 그 전쟁이 심했는가 하면 요붕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탈수 현상인데 5분마다 소변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다가 몇 시간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 보는 것도 어려운데 5분마다 시험. 그래가지고서는 너무 힘들어서 태국에 있는 병원을 갔더니 급성 당뇨라고 이거는 고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약을 먹어도 낫지가 않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연대 세브란스에 들어와서 진료를 받는데 쭉 정황 얘기를 들어보더니 의사가 하시는 얘기가 이거는 뇌하수체에 문제가 있는 거고 기능이 잘못된 건데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뇌종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MRI, CT 다 찍고 2주 정도 기다렸다가 수술을 하고 들어가라. 그런데 그래도 좀 앞길이 보장이 안 될 것 같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뭐 잘나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태국 선교사 한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왜 버리셨지라고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진단을 받고 나오는데 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내용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거기서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왜? 센터에 그 아이 반신불수 걔만 그런 게 아니라 5명이 지금 집단으로 그걸 뭐라 그래?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막 뒤틀리고 입에 거품이 나오고 귀신 들린 현상이 막 나오고. 기도하자. 그리고 끊어고 기도하는데 원망만 나오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전화가 오는데 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큰일 났냐니까 15명이 그렇게 하는. 이제는 한술 더 떠요. 서로 막 물어뜯는데요. 그래서 예배당 안이 다 피가 낭자하게 흘렀다. 피바다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태국 선교사를 그만두라고 하시는 일인 줄로 알겠습니다. 난 태국의 태자도 싫다. 다시는 안 간다. 참, 그 사흘째 되는 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지금 자기는 뇌종양 암 걸렸다고 의사가 그랬기 때문에 자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도 못하고 지금 태국 때문에 저러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원망이 되더래요. 하나님, 나 이거 왜 이렇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언제 뭐 돈을 탐했습니까? 누구 뭐 성적으로 범죄를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왜 이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조용한 가운데 음성을 하나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김 목사야, 너 아프니? 그래도 아픔이 심하면 죽기밖에 더 하겠니? 걱정하지 마. 그 얘기를 듣는데 죽기밖에 더 하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는 안 죽으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죽기밖에 더 하겠니? 얼마나 섬찟한 얘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그 음성이 딱 들리는데 맞다, 죽기밖에 더 할까? 왜? 지금 겪는 이 고통이 죽음보다 더 힘들어요. 죽는 게 나아. 차라리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아내나 자녀들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뭘 걱정하고 내가 이러고 있을까? 연면하고. 하나님, 내가 죽어도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서 선교하다 죽겠습니다. 바뀌어요. 그런데 그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주여, 그랬는데 딱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발작이 멈췄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은 뇌종양이 아니라고 밝혀졌어요. 진단을 하고 2주 만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뇌종양이 아니고 그냥 이 요부증 그 약을 먹는 그 약만 먹으면 소변도 다 이제는 뭐 거의 건강하게 다 깨끗하게 나하고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몇 시간 동안 나하고 같이 있었는데 화장실도 안 가시고 다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감쪽같이 회복이 돼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 아멘. 따라해 봅시다. 처음 믿음을 회복합시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까워서 왔대. 근데 가까워서 왔는데 사실 목사가 듣기엔 좀 그래요. 목사님 참 너무 좋으셔서 왔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까워서 왔는데 목사가 개판이면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안 해주더라고. 응? 가까워서 왔대. 그리고 계속 가까워서 왔대.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 오게 될 때 제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는 중에, 찬양 중에 감동이 있으니까 났던 거예요. 우리 교회 수없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어떤 분은 7년 만에 등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웃으면서 본인도 거면쩍은지 이제 등록해도 될까요? 그래. 내가 속으로 좀 더 버티지 왜. 여러분, 감동이 있으니까
등록하고 신앙생활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새벽기도 또 주일 예배, 수요기도에 금요 심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습관에 빠질 때가 있어요. 매너리즘에 당연한 것처럼 오고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형식이 되면 아무리 맛있는 밥도 맛이 없어요. 저 어저께 왔어요. 어저께 와가지고 목욕 좀 하고 다시 이제 들어와서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고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눈이 많이 와서 김민호 권사님이 떡국 끓여주신다는데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교육자들이랑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을까 그러다가 야, 권사님도 안 계시니까 우리 라면 끓여 먹자. 신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이기나 목사님이랑 신라면 끓여 먹는데 그렇게 어쩜 맛있는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줘도요, 습관이 되면 그 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입맛이 없는 분들 저처럼 가끔 나갔다 오세요. 그것도 태국 가서 산지족들 먹는 음식을 한번 먹어봐야 돼요. 그 향이랑 그 냄새랑 다 맡아보고 그리고 와서 첫날에 신라면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라면은 저한테 라면 한 상자 한 번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처음 첫 감동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아멘. 첫 믿음이 있어요. 은혜 받았던 순간이 있어요. 말씀이 내게 사무치게 닥치던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눈물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삶의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나 살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채워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아멘. 아멘. 그때 하나님이 치유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나 좀 치료해 주세요. 내가 잘 믿을게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잘 믿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치유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2월 2023년 12월 31일 마감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주님, 내년에 우리의 가정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껑충껑충 뛰는 신바람 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의 산업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간에도, 부부간에 앉아있는 분들 한번 손 좀 잡아보세요. 부부간에, 부부라고 생각하고 잡아봐요. 우린 부부야 그러고서는 생각하고 따라해 봅시다. 우리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 없이 못 살아. 말만 해도 좋잖아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합시다. 내가 계산하면서 믿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물질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위해 쓰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돌아오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